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제목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저는 최대한 정리를 요약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걸 최대한 정리를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핵심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수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건강한가, 아니면 많이 아픈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영적인가, 이런 것들을 바울이 먼저 진단을 했어요. 이런 진단하면 우리도 딱 생각하게 됐죠. 야, 그 우리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3장부터 말씀을 할 거예요. 3장부터 핵심되는 것들만 할 텐데, 먼저 성도들의 영적인 생각을,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하나씩 얘기하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나와 있어요. 3장 1절로 2절. 3장부터 한 장씩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며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 여러분, 제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제가 대하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군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육신에 속한 자는 뭘까? 보통 우리가 신앙을 구분할 때 굳이 나누면 하나, 둘,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하고 별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군가?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아직 세상물이 안 빠진 거죠.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들었던 철학과 내 삶의 고집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누구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에 속해서 아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신령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라간 자보다는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헌신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부드러운 말,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좋은 거 하고 싫은 거 안 하죠. 어른은 싫어도 감당할 책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냐인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행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왜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을 따라서 했대요. 사람을 따라서 했던 것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에게 배웠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의 모태가 다르죠. 우리 성도들 다 신앙의 모태가 달라. 전부 다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다양한 모태가 달라요. 모태가 다 달라.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 다른데
이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화평교회 나온 사람들이 천주는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분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교회들은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계급장이 된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명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전부 다 그분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3장 9절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요 말씀 전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분의 밭이고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근데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는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표가 갈라지는 거야. 나는 장로파, 나는 권사파, 나는 집사파, 나는 그냥 고무신파야. 그냥 다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다 달라가지고 각자 누구를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을 따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집을 짓는데 그 사람으로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축할 때에 금이나 은으로 터를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지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그분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내 삶의 중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세우라고요? 그분의 말씀 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씀의 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터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각자 자기 터에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뭘 열심히 해.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짓는 것,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들은 마지막 날 불로 태웠을 때 없어지면 그 공로 아니다. 불로 태웠는데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태웠을 때 남지 않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만 진짜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공로와 내 즐거움을 하는 것은 공로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은 마지막 날 다 불로 태웠을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열심히 구자고 선교해도 교회 자랑하고 자기 기쁨을 하면 그거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있어도 돈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죠.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열심히 세웠는데 나중에 불로 심판받을 때 없어지면 그거 상 못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마지막 날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건물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누구세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분쟁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십시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듣기 싫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는 일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이면 감당하고 또 마음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하고 그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4장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론할 때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왜냐하면 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사도에 대한 항상 그는 평생 동안 저 사람 사도 맞나?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갖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흉성이니라. 자, 사역자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뭉사자로 있는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일꾼은 종인데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휘페테라스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노젓는 자 이런 뜻이에요. 노젓는 자. 어디에서 노젓는가?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젓는 자. 어디로 적어요? 지도자가 이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노젓는 자. 반대로 노젓는 자. 근데 잘못 왔네 뒤로 돌아.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인가? 노젓는 자예요. 어떻게 노젓는가? 지도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노젓는 자예요. 그러면 교회 일꾼은 노젓는 자예요. 어떻게 노져야 돼요? 목회자가 이쪽으로 그쪽으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쪽으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면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종은 무엇인가? 종은 노젓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를 포함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사역자들은 누군가? 노젓는 자예요. 한 목사님을 나는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어요.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인데 노예 뜻이 뭐예요? 노젓는 사람.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노젓는 사람. 노를 젓는데 아무데나 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젓는 게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해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했는데 그 말이 옳으면 해야 되지만 옳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님들이 다 일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당연히 해야죠. 이 말씀은 일꾼은 노젓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은 누가 심판하는가? 선명히 말씀하세요. 4절로 5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주님이 목회자들을 심판하세요.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들이에요. 이거 봐라. 엉뚱한 데를 노졌네.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이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그분인데 누가 칭찬하는가? 감사하게도 그날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자, 그러면 사역자들이 말할 때 사역자는 누군가 할 때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니라. 이게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성공은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수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투자하는 곳이 아니에요. 땅 투자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교회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충성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 한국 교회 30%만 자기 건물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30%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70%는 다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그 70교회를 70%의 목회자들은 다 실패한 목사들인가? 아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섬에 교회가 있는데 이 신안군 섬에 섬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섬에 한두 명, 세 명 사는데 주일마다 오늘 이 섬에 갔다가 내일 저 섬에 갔다가 주일날 모일 수 없으니까 섬이.
한 지역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 7명 사는데 거기에 집 줘놓고 예배당 줘놓고 주일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이 목사님들은 실패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열매는 그분의 몫이라고. 우리는 뭐예요? 충성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뭔가 목사가 복음으로 낳은 영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누군가?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회자를 존중하겠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저는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권사님들 전부 다 저희 어머니라고 난 생각한다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가족으로 다 생각해요. 제가 어른들한테 노력하는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젊은 것들은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뵈니까 아이고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뵐 때 참 마음이 애틋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위해 살았던 분들의 마음에 존중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마음을 할 때 최영숙 권사님과 김양현 권사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있으면 새벽기도에 발걸음 잊지 않아요. 지금 비록 걸을 수 없어서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말할 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뭔가 영적인 부모예요. 목사를 신앙의 부모로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아버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누군가 믿음의 자녀들 잊지 않게 되길 바라요. 목사한테 잘하는 뜻 아니에요. 이게 바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하나라도 갖다 주고 갖다 주면서 자랑한 척하지 갖다 주지 말고 아유 내가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갖고 왔다고 이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은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음행인데 5장 1절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 음행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네. 그런 음행은 이방인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쫓아내고 그래. 교회는 징계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심판할 때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심판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목사나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땅히 잘못한 걸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먼저 책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 회개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라내야지가 아니라 썩은 것으로 있으면 죽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꾸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방치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지 않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그 적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게 옳겠느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누굴 사귀어야 되지? 음행하지 말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5장 9절로 10절 사이에 보면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이런 사람 사귀지 말아야지. 사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별해 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슨 판단을 하리요? 12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심판받지 않고 마지막이라도 주의 전에 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야 우리가 할 게 아니지만 심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니?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면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쫓는다는 것은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인 신앙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못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실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수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처리를 잘해야 돼. 그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왜 세웠을까요? 누가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광야를 행할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으니까 다 와가지고 모세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장인 이도로가 알려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그 일을 처리하게 하고 처리가 안 되는 것만 모세에게 와서 하라고. 교회 직분자 왜 세웠을까요? 그런 거 처리하라고 세운 거예요. 다 사사건건 다 목사한테 가지고 오지 말고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집사님 선에서 권사님 선에서 장로님 선에서 처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만 목사에게 와가지고 질문하면 목사가 그 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혼자 해결 안 되는 것을 노예에 물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쫓으라는 것은 잘라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구별해서 사귀십시오. 만나가지고 유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늘 만나면 짜증내고 늘 만나면 불평하고 늘 만나면 남이 욕하는 사람을 그 만나서 얘기 듣고 있어야 되냐고. 구별하여 사귀시고 좀 만나도 영양가 있는 그 사람이 그럼 나라도 좀 영향력을 줘서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에 욕하다가도 나중에 욕을 잘 안 해. 그리고 딴 얘기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농담 엄청 잘하지만 성도들이나 만났을 때 목사들 만날 때 농담 안 합니다. 저 야한 농담 안 해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항상 모임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돼.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함이 있어야 돼.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말할 때 좋은 말보다는 우리 안에도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면 안 될까요? 전도의 문을 막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교회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에게 목사 욕하고 사람 욕하고 누구 장로 욕하고 집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우리 교회 말이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교회 그런 곳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닌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식당 가서 특히 식당 가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그냥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좀 조용히 부르라고 식당 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다 쳐다보잖아. 거기에 목사님들 얼마나 많겠어. 긴장한다고.
좀 오늘 말씀처럼 풍미와 질서 있게 할렐루야 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장에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에 대한 거. 이미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도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정도 문제냐면 법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아시지만 저는 옆에 있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데 이분은 그냥 동네 온갖 소문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예. 가면 뭐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얘기까지 나한테 다 하셔. 그러니까 저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물어봐도 그냥 동문서답해. 예. 저는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 어느 교회에서 누가 사기를 쳤는데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둥. 아니 동네방 얘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예. 심지어 우리 성격도 주고 알고 있더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우리에겐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없는 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냐고. 그래서 사실 성경의 교회법에는 목사가 세상의 법에 어떤 이유든지 목사가 세상의 법에 고소하게 되면 면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류상. 근데 면직할까 안 할까요? 면직을 또 안 해. 그럼 법은 뭐하러 만들었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바르게 살려니까. 예. 세상의 법에 목사들은 세상에다가 교회 문제라든지 교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성도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것들 어떤 모양이든지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면 교회법으로 목사들은 면직입니다. 근데 면직 안 당하고 버젓하게 한 사람들 많죠. 그거는 세상에서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 우리는 누가 있어요? 말씀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자 앞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냐는 거야.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래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 혹시 모든 분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불의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할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교회 안에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세상에 뭐 이미도 알지만 교회 분쟁과 교회 안의 재산 문제와 여러 가지 일로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교회 안에 사설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지키고 있지는 않나. 정경들이 와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그만 교회는 일어날 일이 없고 큰 교회들이 많이 그런 일들이 종종 이런 사회에 이슈가 되는데 사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당하고 손해보고 정리하는 게 맞죠.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혼인에 대하여. 이미도 아시지만 혼인은 결혼한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시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시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서로 내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결혼 생활이고 결혼 생활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시고 마음껏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런 즐거움이 아름답게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서로 분방하지 않는데 기도할 틈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것은 제가 코를 엄청 심하게 울거든요. 일을 많이 골아서도 아니라 예전부터 골았어요. 아시죠? 제가 코골이 때 수술하고 가는데 나는 수술이 안 되나 봐. 저는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코골이 때를 수술하러 갔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코를 고는데 옆에서 잠자는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요. 제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잠을 자요. 근데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해요. 나는 주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남편은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의무를 다하는데 자기의 몸이 아니라는 거. 이혼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결혼할 때 이혼하지 말라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혼을 잘하는 뜻이고. 그런데 성도가 매 맞고 왔고 굉장히 괴롭히는데 목사로 그냥 매 맞고 살라고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너무 매 맞고 살고 너무나 억울하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냥 뜻대로 하세요. 차마 이혼하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냥 뜻대로 하세요. 목사가 말 못하는 거 아시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뭐 얘기하면은 목사가 하라 했다고 또 그런다고. 예, 목사가 이혼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가정 문제는 목사가 끼어들 수 없지만 먼저 결혼 생활을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혼했을 경우에 합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수준을 믿습니다. 다만 그럼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제 불신자와 결혼 나오거든요. 난 절대 반대 안 돼. 난 죽어도 못 보내. 부모님도 그럴 수 없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맞이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을 경우에 그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했는데 야, 나 너랑 살기 싫어. 그냥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 화평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는 말씀이. 혼자 사는 분들 많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신으로 사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독신도 말이에요.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게 아니고 독신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씀 뭐예요? 독신으로 사는 신부는 거룩하고 결혼한 목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은선이가 큐티를 올려온 제가 이거는 읽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큐티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가장 중요한 주님을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학생이 이런 글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제가 보너스를 5만 원 보냈다고. 너무 잘해가지고. 예.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본질은 중요하지 본질은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마 재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추석 가까우잖아요. 제가 정리를 정확히 드릴게요. 제사상에 올라간 재물은 원칙적으로 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재물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공중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와서 밥 먹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가르침이에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먹지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런데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안 할 수 없고 부득이한 그런 경우 있죠. 우리는 다 이해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나 그것 때문에 죄책받거나 그러지 말고 다만 알려드리는 것은 제사상에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까짓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도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에 너무나 우리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하듯이 그들도 짐승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신전에서 고기를 잡아. 다 못 먹잖아요. 많은 양이 시장에 나와서 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짐승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죽임을 당하고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안다고. 그러니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온 거를 성도들이 아는데 어떤 성도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나와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상의 고린도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는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왔다 나온 건데 먹네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나는 떳떳하고 죄가 되지 않지만 혹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연약한 성도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성도 앞에서는 먹지 마라.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지만 그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돼서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자주 등장해.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목사님 술 담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자꾸 물어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하라는 뜻이.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지옥 안 갑니다. 다만 장로님이 담배 피네 할 때 누가 실족하면 피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 뜻이에요. 술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게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이 덕이 안 되네. 이 덕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덕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조금 먹는다고 안 죽고 많이 먹는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지만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나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연약한 자가 내가 혹시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요? 연약한 자들의 신앙. 이게 성숙한 자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덕스럽지 않다는 거지. 뭐 서로 맞담배 피고 막 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아름답지가 않죠. 제가 성도끼리 왜 집사님 형제님 떠나가지고 말 놓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요.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한 잔씩 하고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일 있다면 끊으세요. 혼자 몰래 하세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야 개인의 삶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죽진 않는다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무엇을 먹어도 그게 다 밖으로 배출되는 거라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9장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2개 남았어요. 9장에서 사도의 권리가 나오는데 사도의 권리는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군복무를 할 때에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는 자가 어딨냐? 군대 가면 나라에서 다 옷도 주고 다 해주지 않냐?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전에 일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게 맞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 간단해요. 목회자를 부욕해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성도가 주는 만큼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한국교회가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허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엄청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중직이 안 되는가? 그거는 주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란 말이지. 그러지 않아도 어려워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중직을 허용하면 이젠 대놓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자유롭다고 담대하게 행하면 연약한 자들이 보고 해도 되네 하고 더욱 담대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조심하고 있고 몰래 했는데 대놓고 하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생긴 거야. 그동안 몰래 했는데 이제 대놓고 한단 말이지. 그런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볼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용조용히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중직 허용.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한단 말이죠. 하면서 허락되지 않았냐? 이런 담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할 때 나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해도 되는구나 하고 대놓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의 양심은 나로 인하여 판단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판단받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10장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절대로 안 돼. 우상숭배. 제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수요일날 공부에 배웠어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부자 청년이야. 돈이 엄청나게 많아. 이 돈이 신인 거야, 그 사람한테.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야. 주님은 아셨어. 이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돈 버리고 나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는 돈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결론. 최대한 빨리 왔는데 15분이네요.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리고 그 삶 안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특별히 이번 추석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 다 알잖아요. 선을 베풀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결론은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만 어느 책 제목이 하나님의 하루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이상했어. 하나님의 하루? 무슨 하나님의 하루지? 하고 봤는데 책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루라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성도의 삶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니까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하루구나. 그런 뜻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화평의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오늘 요약해서 말씀 10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렸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관과 뜻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알았으니까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